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담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에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직업,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지요. 오늘은 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반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안티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토록 예수님을 싫어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들이 안티 예수님이 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생명의 떡 담론의 끝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고등학교 때 반에서 선교 부반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어 가지고 반마다 반장이 있고요. 학습 부반장과 선교 부반장 이렇게 두 명의 부반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부반장이라는 직책을 했었는데 아침마다 경건회가 있고 그 경건회를 인도하면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일이 선교 부반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성경을 읽다가 질문을 하고는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원래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처음 와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뒤늦게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도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그 친구가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는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육회와 선지를 먹으면 생명이 가득한 것이냐고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문장이 익숙하지만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문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이상한 문장처럼 보일지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진짜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특히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신앙의 열심인 유대인들, 그들의 머리에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 12장 25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해야지만 너에게 장수의 축복, 내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7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레위기 17장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외국에서 온 외국 출신의 사람들, 거류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들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신심이 그득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어떤 것들인지 그 항목을 머릿속에 줄줄 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동네에 어떤 치유자이자 젊은 랍비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낯설고 혁명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이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선포,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비신앙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의 연차가 길면 길수록, 신학과 성경에 대해 많이 알수록 어쩌면 예수님 말씀에 고든 반응 보일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예수님의 말에 딴지를 걸겠지요. 당신 레위기나 신명기 안 읽어보셨냐고, 성경에 대해서 대체 뭘 아시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우리더러 하라니 말이 되냐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그런 적 없지만 저는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전도사님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부에서 4년, 신대원에서 3년을 배워도 여전히 아리송하고 여전히 공부할 게 많은데 어쩜 그리 확신에 차 있으신지 모르겠다 싶은 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청중들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비유와 은유, 문학과 연설문, 율법과 혁신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 젊고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말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이었던 모양입니다. 60절, 6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숙소에 돌아와서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너는 알겠어? 나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이야기가 대체 무슨 의미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렸답니다. 그리고 그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질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요한 공동체가 소화시켜 놓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몸, 육신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는 위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 로고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은혜와 진리 그 자체시라고 요한 공동체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이 원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 공동체는 예수께서 말씀으로서 로고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세상의 첫날에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놀라운 본질이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내 살과 피를 마시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은유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성품, 그의 마음과 방식을 흡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꼭꼭 씹어 삼키면 그것은 분해되고 우리의 몸속에 에너지원이 되고 우리의 세포 그 자체가 됩니다. 먹은 것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을 흡수하기로 노력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이 그의 안에 머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어느 두 대상이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우리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그 깊고도 오묘한 관계성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그를 먹고 마시게 되면, 그를 흡수하고자 하면 그의 인품과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께서 서로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의 초대입니다. 하늘의 빵이자 땅의 빵, 하늘의 피이자 땅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관계성의 초대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그 새로운 제사인 성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교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우리는 그 신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 거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믿게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 신비의 연합 속으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었던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고, 괄시하고 질투하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도저히 없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대한 악과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 안에 어두움이 생명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과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고 나 자신이 되고 삶이 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세상, 정의와 공의로 사는 것이 노력이 아니라 본능이 되는 세상, 차별과 멸시는 그 단어도 총체도 존재하지 않을 세상,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시작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요한 공동체는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깊은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를 누리시는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써 나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신비로 초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 같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 알 수 없는 신비,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신비, 그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세 번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